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는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이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성이 좋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거룩한 행동이나 영적인 신비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신앙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좋으면 영적인 능력이나 통찰력, 지혜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자, 이는 다 우리 자신이 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능력을 받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이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 때 좋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아주 거룩한 상태,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함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범된 모습, 물론 이런 것들 다 좋은 영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만이 영성이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중점입니다. 내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던 일단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싸우거나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그 높으신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좋게만 위험 있게만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을 대하듯 살아있는 인격체를 대하듯 그대로 똑같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 하나님과 반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혹은 추상적인 존재로 여겨 이렇게 투명인간 같은 취급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대상과는 싸우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고요. 제가 제 자녀들의 아버지이지만 이 친구 대하듯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가끔 저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저와 대등하게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아빠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격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이게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도 막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그런 것이 관계가 좋지 않다,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정한 미움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영역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어떻게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할 때도 있고 좀 좋지 않고 싸우거나 할 때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 자녀들도 다 커서 출가하기 전까지는 저와 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뭐 좋은 일이나 좋은 상황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어렵고 힘들고 원망스러운 일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품 안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차라리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원망 시들 다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방식대로 내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남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성이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아내를 방패로 삼은 모습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로 가지 않고 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명령에 순종하면 비록 연약함을 보였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은 것처럼 이삭 너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근원은 무엇이죠?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이들의 씨앗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자손의 별들과 같이 많이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주하고 있던 그랄 땅에서 그 땅의 거류민들이 두려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며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중범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만 단지 자기만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야비한 그 모습, 그것을 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들의 자녀를 통하여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 하나님의 구속사 자체를 망쳐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류민들의 왕이었던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해 주시기까지 이르시죠. 이삭은 비록 죄는 지었어도 연약한 모습은 보였어도 하나님의 머물라 하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땅이 비록 이방인 거류민들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이런 죄들은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순종의 여파로 인하여 연약한 모습이 표출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악함 때문에 지은 죄가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죄는 매로 다스리시지만 연약한 죄는 단단해지도록 그 품 안에서 보호하시면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지고 연약하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품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 혼자 살 길을 찾는 것,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벗어나면 하나님과 티격태격하는 그 관계조차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품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 과정이 어떻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그저 멀리 있는 높으신 분으로만 대하는 것이라 오해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친구처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당신께 다가오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 문화대 입학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입학식이지만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입학생들,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여지는 그 시작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에서 요양 중이신 이인식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시고 그 외로움 속에 계시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만남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우리 권사님 마음과 영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버리는 것,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품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